네, 오늘 말씀 3장 하반절에서 4장 6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뒤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법정에 서시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앞에서 봤던 시편 1편에서 15편까지의 말씀에서 다윗은 세상 법정이 아닌 하늘의 법정에 자신의 처지를 여러 번 청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시편에서는 하늘 법정에 고발하는 다윗의 말씀을 보았지만, 이제 이사야는 다윗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타락하였을 때 임하신 그 하나님 법정의 심판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피고인석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 판결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분노하시는 이유, 그것은 그들이 포도원을 삼켰기 때문이라고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포도원은 단순한 경제적인 자산만이 아닙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가문의 유산이자 한 가정을 먹여 살리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 힘 있는 자들이 권력을 휘둘러서 가난한 자들의 삶의 터전을 약탈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두고 가난한 자들의 얼굴을 맷돌질한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맷돌에 갈아 넣었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누가 내 자녀의 재산에 피해를 준다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하물며 그 부모가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왕이라면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피해를 입힌 자는 반드시 이미 망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이 바로 이러한 처지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가 권력을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을 할 때 그것을 심각한 세상 범죄만이 아닌 영적인 범죄로 간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이러한 일이 흔하게 일어나죠.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있는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 지도자들에게 부여하신 영향력, 그리고 그들에게 가진 권한은 약한 자들의 포도원을 지켜주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살핌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포도원을 강탈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그 심판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이하에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들의 교만으로 느린 목, 높아진 목, 또 정을 통하는 눈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했던 화려한 장신구, 사치품들을 심판의 도구로 오히려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향기가 악취로 변하고 화려한 의복이 굵은 배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 남자가 귀해지는 참담한 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우리의 수치를 없애달라고 애원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할 멸망, 그리고 세대의 단절 되어가는 모습이 됩니다. 남자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전쟁으로 아니면 다른 일로 남자들이 수가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일을 실제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제주도 있을 때 제주에는 4.3 사태가 있었죠. 그 4.3 사태 이후에 제주도의 남자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를 여러 여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제주도 한방병원에 진료할 당시에 직원들 중에서는 한 해에 자기 할머니 제사가 9번인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에 할머니가 9명이었다는 이야기죠. 아마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이러한 일이 재현이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러한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으로 치장을 할 때 정작 그들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은 수치가 되어서 돌아올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안보, 하나님이 없는 번영,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사상 누각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불길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 불길이 그들을 소멸시키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4장 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또 소멸하시는 영으로 그 더러움을 씻기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그냥 운이 없는 일로 여기거나 아니면 피하고 싶은 재앙으로 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고난을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한 정년의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석을 불에 넣어서 그 불순물을 태워 없애고 순수한 금이나 은을 취하듯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상의 찌꺼기들, 그것을 이렇게 심판의 영으로 태워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를 완전히 파괴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영화로운 영적인 존재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의 멸망 위에서 놀라운 소망이 솟아오릅니다.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여기서 여호와의 싹이라는 표현은 장차 오시게 될 당시로서는 미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생명의 싹을 틔워 주십니다. 이것이 세상 백성과 하나님 백성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정결해진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숨는 곳이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이 숨는 곳은 후파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 후파는 신랑이 신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치는 천막을 의미합니다. 즉 무엇을 비유한 것이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온산 위에서 우리를 덮어 주십니다. 자신의 집 그 위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세상의 비바람과 낮의 더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날개. 우리 성도님들도 이것을 경험하신 일이 많이들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연단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선이 항상 있으십니다. 그 선을 느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욥을 사단 마귀가 시험을 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지 못하게 하셨죠. 그 선을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를 주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선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안식처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으면서 정년, 재련을 받고 순수한 금과 은이 되어가는 연단의 과정에 있는 인생들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게하시의 영적인 눈을 열어줍니다. 게하시는 적의 군대를 보면서 두려웠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그 적군의 군사들보다 훨씬 많이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보호를 해주셨나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저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 중에 우리 각자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체험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의 리더십이 혹시라도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준 일은 없는지, 아니면 내 손에 쥐어진 화려한 장신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앞서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주변을,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의 고난의 불길에 있으시다면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성도님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정련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 정련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끝은 멸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덮개, 날개 안에서 그 일이 정련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 끝은 순수한 금과 같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유한한 호흡, 그 호흡을 여호와의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맞출 때, 우리의 호흡을 하나님의 호흡에 맞추고 주님의 호흡에 맞출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세상의 높은 망대를 쌓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덮개의 날개 아래 거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향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감을 내가 느끼고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심판의 두려움을 넘어서 평화의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오늘도 내 포도원을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교만을 꺾으시고 오직 주님의 공의로 덮어주심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를 이렇게 주님의 덮개로 덮어주시고 날개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시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 자리에 정체되어 버릴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 아버지와 주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정련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정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더욱 가까이 서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마음에 보다 깊이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